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의 박수 드리시고 따라합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시다. 오늘 봉독한 성경 말씀과 제목은 삭개오의 축복이라는 제목입니다. 제목만 따라하세요. 삭개오의 축복.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나오지만 구약에는 구약대로, 신약은 신약대로 나왔지만 삭개오는 완전히 악한 죄인이었다가 돈 좀 많이 벌어서 부자로 살았지만 마지막에 예수님 만나서 회개해서 자기의 재산을 바치고 가난한 사람을 도와줘서 구원받는 인생 전환의 가장 기본적인 모델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원래 삭개오라는 이름 뜻은 청결한 자, 순수한 자, 정직한 자. 이름은 아주 좋게 태어났어요. 부모님이 이름을 잘 지어줘서 삭개오라는 이름 갖고 태어나는데 직업이 로마 제국의 세금을 받는 이 세리장이라 돈을 많이 걷어가지고, 그래서 전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에게 돈을 많이 걷어서 일부는 주고 일부는 자기가 착취하고, 그러니까 그 여리고성에서 제일 돈 많은 사람, 부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있는 돈 가지고 고리대금 업자, 고리대면서 돈이 또 돈 벌고 사채업자가 되고, 세금을 거둘 때는 로마 군인을 데리고 다니면서 강제적으로 세금 받고, 세금을 안 내면 막 구속하기도 하고 막 법적으로 처리하고, 그래서 악명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이 여리고성에 사는 사람들은 다 삭개오에 대해서 욕을 하고 비난하고 좋아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가 그렇게 부자로서 권력가고 살았지만 뭔가 그 마음속에 한 곳에는 텅 빈 마음을 가지고 또는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늘 괴로워했습니다. 가난한 사람보다 부자들이 더 고통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 걱정 저 걱정하다가 마침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여리고성에 지난다는 소식을 듣고, 이 여리고는 아주 그 지역이 부자 동네요, 관광도시요, 경제도시로 돈이 많은 지역이지만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면서 이 여리고를 지나게 됐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가 하고 보고자 하되 만날 생각은 못하고 한번 봤으면 좋겠다. 나와 어떤 비교가 있고 차이가 있느냐. 나는 한평생 세리장으로 돈밖에 몰랐는데 사람을 돈으로 취급하고 각종 죄를 짓고 협박하고 돈을 뺏었고 이렇게 부자로 살았는데 저 예수라는 분은 어떤 분인가? 얼굴이나 한번 보자. 그래서 키가 작고 사람이 많으니까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그냥 올라가지 못했겠죠. 키가 작고 통통하니까 올라갔다 떨어지고 미끄러지고, 그래도 끝까지 어떻게든지 올라가서 이 숨어서 무화과 나무 잎사리 숨어서 밑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어요. 마침 예수께서 지나가다가 숨어서 몰래 쳐다보는 이 삭개오 보고 그랬습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라. 얼마나 놀랬겠어요. 숨어서 쳐다보는데 예수님이 딱 보시고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서 유하겠다. 얼굴만 한번 쳐다보고 구경했다 그러는데 그 예수께서 내려와라. 내가 네 집에 들어가서 유하겠다. 밥도 먹고 잠도 자고 같이 있겠다. 그만 삭개오가 깜짝 놀랐어요. 너무 즐거웠어요. 감당을 못해서 어쩌면 좋을까? 여기 대해서 내가 어떻게
어떻게 보답을 할까? 예수께서 자기 집에 왔을 때 그는 이 생각 저 생각하다가 결국 마음이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성경 말씀이니까 주여 보시옵소서. 예수님을 주여, 모든 우주의 우리 인생의 역사의 주인이여. 주여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주인이시여, 나의 주인이시여.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으며, 만일 누구 것을 빼앗은 거 있으면 내가 생각나는 대로 4배나 갚겠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럴 때 예수께서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하나님의 백성이여, 아브라함의 자손이여, 믿음의 자손이라면 한 번쯤은 삭개오를 생각해 봐야 돼. 세상에 돈만 벌고 먹고 사는 것이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본분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 나 지워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삭개오라는 사람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 예수께서 말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다. 죄인을 구원하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불완전을 완전하게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베풀기 위해서 오셨다. 그래서 삭개오는 시작은 악하고 죄를 짓고 부자로 시작했지만 마지막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그의 생활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즐겁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가진 고민과 고통과 양심의 가책으로 또 인생의 허무로 살았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가 회개하고 나서는 너무 기쁘고 즐거워서 행복한 삶을 살게 됐습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을 셋으로 나눠서 은혜를 받고 또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첫 번째,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부자로 사느냐 가난하게 사느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돈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돈이 어떻게 버는 돈이냐 어떻게 쓰는 거냐 하게 중요합니다. 삭개오에 있어서는 재산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기 이름대로 사느냐 살지 못하느냐. 여러분도 다 이름 있죠? 이름 있죠? 내가 지금 내 이름대로 살고 있느냐 이름만큼 살고 있는가, 부모가 지어진 이름대로 살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답을 하겠습니까? 부여와 재물, 재산, 성경 말씀 보니까 이 세상 살면서 돈과 재물과 재산은 하나님이 선물이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다 그랬어요. 전도서 5장 19절 말씀 보세요. 전도서 5장 19절에 재물과 부여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자기가 노력하고 수고해서 잘나서 부자 된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선물 줬기 때문에 부자 된 것이지, 하나님의 생명을 걷어가시고 허락하지 않으면 재물과 재산이 올 수 없는데 하나님이 그 재물과 재산 가지고 선물로 좋은데 착한데 잘 쓰라고 준 그 재물 재산 가지고 만일 악하게 쓰고 잘못된다면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거고 그 죄에 대한 심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부자는 누구나 다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자 되기 원하시고 부자로 살게 만들어 주시지만 그러나 부자 된 다음에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선택을 잘합니다. 부자의 선택, 부자는 선택을 잘합니다. 에레미야서 9장 23절 말씀에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감사하면서 살아야, 영광되게 살아야 됩니다. 사무엘상 25장 말씀 보니까 나발이라는 큰 부자가 있었어요. 나발이라는 큰 부자가 있었는데 그 집이 도둑이 들어오고 막 나쁜 사람이 쳐들어오고 족속이 쳐들어올 때마다 다윗이 도와주고 도적을 막아주고 보호했습니다. 한 번은 자기 부하들 데리고 나발에게
우리에게 먹을 음식 좀 달라 하고 요청했습니다. 그렇게 부하고 도와주고 자기 부하들이 싸워서 나발의 재산을 지켜줬는데, 이 나발, 이 부자는 이 사악한 부자라, 감사할지 모르는 부자가 다윗이 자기 부하들, 군사들을 먹을 것은 좀 달라 그랬더니 줘야 되는데 거절하고 모른 척하고 주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화가 나서 저런 부자는 살려서는 안 된다. 군사를 데리고 나발을 죽이려고 가는데, 그 아내가 지혜롭고 착한 아내 아비가일이라는 그 아내가 다윗의 소식을 듣고 자기 남편 이 나발의 잘못한 걸 듣고 얼른 먹을 걸 싸가지고 음식을 싸가지고 다윗한테 가서 사정하고 속죄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내 남편 나발이 그동안 공적도 은혜도 모르고 음식 달라는데 주지 못하고 거절한 거 잘못했습니다. 제가 대신 사과하겠습니다. 여기 음식을 받으세요. 다윗이 이 악한 부자 나발을 죽이려고 왔다가 부인이 하도 착하고 또 예쁘고 아주 또 잘못됐다고 싹싹 비니까 다윗이 그만 마음을 돌이키고 군사를 돌이켰어요. 다윗은 용서했는데 그 다음에 성경 말씀 보니까 사무엘상 25장 38절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심판하셨다. 다윗은 살려줬는데 하나님께서 나발을 치심해 그가 죽으니라. 감사치 못하고 가진 재물을 가지고 선을 행치 못, 또 보답을 하지 못하는 이 나발은 결국 죽게 됐습니다.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재물 가지고 감사하고 재산 가지고 감사하고 내가 잘 됐으면 잠에서 감사하고 겸손하고 살아야 됩니다. 사도행전 5장의 초대교회에 아나니아 삽비라는 부자가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많고 교회 성도들 많으니까 음식 식사에서 경비가 많이 들었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가 베드로에게 우리 재산을 정리해서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하고 선언하고 자기가 소유를 팔아서 그 소유 돈을 보자마자 그만 마음이 변하고 욕심이 생겼습니다. 내가 재산을 다 바쳐서 이 초대교회 전도 사역에 동참하겠습니다. 그랬다 욕심이 생겨서 재산을 감추고 가지고 왔습니다.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 마귀가 내 마음이 가득해서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을 감췄느냐? 네가 거짓말한 것이 사람한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 앞에 거짓말한 자로다. 이랬을 때 그 영혼이 떠나서 아나니아 남편이 죽고 또 삽비라가 또 와서 또 거짓말함으로 삽비라도 죽었습니다. 초대교회 하나님께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본을 보기 위해서 본보기로 거짓말하는 사람, 재산의 탐욕을 가진 사람 영혼을 거둬가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있는 것 가지고 감사하고 주신 것 가지고 재물을 가지고 감사하고 마태복음 19장에 부자 청년이 예수께 와서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했을 때 예수께서 내가 계명을 다 지켰느냐? 네, 제가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모세의 10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께서 한 가지가 더 부족하다. 한 가지만 더 지켜라. 그래서 구약의 10계명에다가 신약에 예수께서 한 가지 더 추가해서 11계명을 줬습니다. 내가 한 가지가 부족하구나. 뭐가 부족합니까? 너는 재물이 많으니 내 재물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어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하고 말씀했습니다. 이 부자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면서 떠나가니라. 그럴 때 마태복음 19장 23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못 들어간다는 게 아니에요. 어렵다 그랬어요. 부자는 결심을 해. 천국 갈 것이냐
재물 갖고 지옥 갈 것이냐? 어렵다 그랬어요. 차라리 없으면 없는 대로 올바른 신앙과 믿음 생활하는데 돈 때문에 재물 때문에 잘못돼서 천국 가지 못하고 지옥 가는 게 많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재물, 내가 가진 재물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 찬송 영광 돌려야 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돈을 사랑하느냐 여기서 결단 내려야 되는데,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에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는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좋아하고 돈 사랑하다 보면 돈 때문에 자기도 모르고 죄짓게 되고 범죄하게 되고 잘못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돈은 쓰고 부려야지 돈이 우상이 돼서는 안 됩니다. 돈 때문에 죄짓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돈 때문에 잘못되는 사람, 나중에 결국 마지막에 더 불행하게 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부자들은 어떻게 될 것이냐?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마라. 부자 됐다고 교만하지 말고, 부자 됐다고 마음을 높이지 말고 오히려 겸손하게 마음을 낮추라 그랬습니다. 마지막 시대, 점점 세월이 지나고 마지막 시대의 말세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냐? 디모데후서 3장 2절 말씀 보니까 사랑을 하는데 사랑이 잘못된 사랑으로 간다는,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만 사랑, 말세 남을 사랑할지 모릅니다. 이웃을 사랑한다든지 나라 민족을 사랑할지 모르고 오직 자기밖에 모릅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부모를 거역하고 부모 자녀 관계가 점점 멀어집니다. 대화가 없어요. 부모는 자식을 쳐다보고 자식은 부모한테 돈만 달라고 그래요. 부모 자녀 관계가 점점 소원해집니다. 자녀들은 부모를 거역하고 부모 말을 듣지 않으려고 그래요. 쳐다도 안 보여. 인터넷 게임만 쳐다보지 부모 얼굴 쳐다보고 인사도 하지 않습니다. 부모한테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각종 죄를 짓고 방탕타락합니다. 마지막 시대에 말세의 경고가 기록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가진 재물로 이제는 어떻게 아름답게 살며 척하게 살며 또 올바로 살 것인가? 결코 부자들은 부자라고 해서 행복한 게 아닙니다. 부자는 부자대로 걱정, 근심, 두려움, 불안, 공포가 다 있습니다. 오히려 그 돈 때문에 지은 죄로 죄값을 받고 마음의 고통을 당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1절,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함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다 그래서 돈 때문에, 부자라는 것 때문에 자기 자신을 망각하고 돈의 위력을 가지고 자기 힘인 양 과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부자는 재산을 자랑하지 마라. 고대 그리스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자가 재산을 자랑할 때, 그 재산을 자랑할 때 그 돈 가지고 어떻게 쓰느냐 하는 걸 보고 칭찬하지, 돈만 많다고 해서 그 부자를 칭찬하지 마라. 그 돈을 어떻게 벌었는지 어떻게 쓰는지 그게 중요하지, 돈만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하지 마라 이렇게 말했어요. 소크라테스. 돈만 있다는 자체, 돈만 가지고 자랑스럽게 또는 내가 떳떳하다고 하지 마라. 돈을 어떻게 벌었느냐, 그 돈을 어떻게 쓰느냐, 하나님 앞에서 또 이웃에게 어떻게 쓰느냐, 그걸 보고 나중에 칭찬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부자들도 좋은 부자가 있고 존경받고 칭찬받는 부자도 있고 나쁜 부자, 악한 부자들이 많습니다. 멕시코의 마약 거렵자는 탈옥하고 나서 도망만 다니는 신세. 저 깽단 두목 아브람이라는 다우드 깽단은 그가 깽단을 만들어서 운영하면서 가진 죄를 다 졌습니다.
최대의 갱단을 만들었지만 불법과 불의를 행함으로 결국 그 죄값을 몽땅 지게 됐습니다. 마피아 갱단, 이태리에서 마피아 갱단끼리 싸우다가 한 갱단 두몽이 붙잡혔대요. 붙잡혀서 싸우다 상처를 입었는데 그 반대편 갱단에서 상처받은 마피아 갱단 두목을 돼지 우리다 집어던져서 돼지가 그냥 다 잡아먹었다 그래요. 마지막 죽을 때 또 어떻게 죽느냐? 이것도 중요해요. 우리는 인생을 시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지막 마무리도 중요합니다. 러시아의 재벌 마피아, 그 많은 재산, 터키의 또 돈 많은 부자, 그가 돈을 많이 벌어서 TV 방송국을 만들고 정당까지 만들었으나 탈세와 돈 세탁 혐의로 그는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돈을 벌어서 잘 써서 존경받는 부자도 있지만 그러나 돈을 잘못 벌어서 악한 부자도 있습니다. 오늘날 전쟁이 왜 일어납니까? 돈이 너무 많아서 악한 사람한테 돈이 들어가면 전쟁이 일어납니다. 독일의 히틀러 그 전쟁에 돈을 엄청나게 많이 쏟아 부었습니다. 북한의 김정일 대한민국 갖다 주는 돈 엄청나게 많은 돈으로 핵무기 만들고 미사일 만들고 전쟁 준비만 했습니다. 전쟁은 개인보다 더 범죄가 크지 않습니까? 부자가 되더라도 존경받는 부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부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스웨덴은 기독교 국가입니다. 80%가 기독교 신자고 이 선진국 기독국가에는 부자들도 존경받는 부자가 많습니다. 마르쿠스 발렌벨이라는 이 부자는 전 국민에게 존경받는 부자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존경받는 부자냐? 그는 기업을 많이 거느려서 가전업체, 통신업체, 은행, 전투기, 자동차 생산, 그래서 많은 기업을 거느리므로 많은 사람을 채용하고 또 국가 경제를 이끌어 나가는 사람인데 결국 노벨상도 그 집안에서 나오게 되고 실질로 자기 재산은 얼마 안 된대요. 개인 재산은 얼마 안 되는데 그 회사마다 들어오는 이익금을 가지고 전부 다 사유환원하고 장학금을 주고 좋은 일 많이 하기 때문에 국민 전체가 존경받는 그런 부자가 됐다고 그랬어요. 부자가 돼도 존경받는 부자, 벌은 돈을 가지고 어떻게 좋은 데 쓰느냐 따라서 칭찬도 받고 용도 먹고 나중에는 죄인도 범인도 되고 인생을 비참하게 감옥에서 또는 불행하게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참산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로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잘 사시기 바랍니다.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앞의 영광이고 감사 찬성이요, 나라 민족을 위해서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이웃을 위해서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그런 부자가 돼 국가 발전을 역행하고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그런 기업이나 그런 행동한다면 결코 그 부자는 부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20대 자살 원인이 돈 때문에 그렇대요. 경제협력개발국우 자살률 1위, 이 젊은이들이 제일 많이 자살해요. 교통사고보다도 암으로 죽는 것보다도 자살을 더 많이 하는데 이 자살한 이유가 돈 때문에 그렇대요. 젊은이들에게 직장을 줘야 됩니다. 일거리를 줘야 됩니다. 은행도 돈만 쌓아놓지 말고 젊은이들에게 일거리를 줘야 되고 기업들도 재벌들도 돈을 해외에다 잔뜩 쌓아놓지 말고 그걸 국내에 가져와서 많은 기업, 회사, 직장을 만들어서 젊은이들한테 일감을 주고 직업을 줘야 되는데 젊은이들의 자살 원인이 돈 때문에 직업이 없어서 경제 문제로 자살한다면 그것은 누가 책임져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요즘도 이 부부들이 이혼을 많이 한다고 그래요. 결혼정보센터에서 경제가 어려우면 이혼을 많이 한다. 그런데 이혼하는 이유가 뭐냐?
금전 문제, 사랑 문제. 사랑 때문에 이혼하느냐? 금전 때문에 이혼하느냐? 그랬더니 사랑 때문에 이혼한 것보다도 금전, 돈 때문에 이혼한다. 사랑 때문에 이혼한다면 이해를 해요. 사랑하지 않으니까, 사랑 못한다고 같이 안 살고 혼자 살겠다 하고 이혼하는 게 이해도, 돈 때문에 이혼한다는 건 뭔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요즘 이 부자들, 가난한 사람이 걱정 근심 많아요? 부자들이 걱정 근심 많아요? 부자들이 걱정 근심 많대요. 전쟁 나면 내 돈 내 산산 어떡하느냐. 하도 북한에서 막 3년 만에 청와대 들어가겠다, 핵무기 만들겠다, 미사일 만들겠다 막 하도 큰소리 빵빵 치니까 요새 돈 있는 사람은 해외에 빼돌리려고 재산을 해외에 빼돌리고 절반만 가지고, 이 재벌들 기업들 자기 재산 절반을 다 해외에다 유치시켰어. 만약 대한민국 떠나도 외국에서 먹고 살 수 있도록 기반을 다 만들어놨어. 기반을 만들어놨어. 걱정 근심. 만약에 미군 3만 명만 떠나면, 미군이 대한민국 떠나면 우리 대한민국 그냥 고려연방제, 적화통일, 공산당 국가 그냥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에 대해서 제일 두려워하는 이 사람들, 거지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가난한 사람 두려워하지 않아요. 부자들이 벌벌 떨고 겁을 냅니다. 그 돈 갖고 겁먹지 말고 쓰세요. 좋은 일에 쓰고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착한 일 많이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예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오늘 이 집에 내가 유하겠다 그랬어요. 부자에게도 기회가 있습니다. 회개할 기회가 있고 돌아설 기회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내 과거는 죄악으로 돈 때문에 원치 않은 죄를 짓고 남한테 해를 끼쳤다 할지라도 오늘 이 순간서부터는 내가 얼마든지 회개하고 뉘우치고 착한 사람, 의로운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갔어요. 무화과나무에 올라갔어요. 노력을 했어요. 얼굴이라도 한번 봐야 되겠다. 그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고 예수님과 비교하는 그 생각, 그 마음에 예수께서 보자마자 나무에서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겠다. 예수께서 기회를 줬습니다. 회개할 기회를 줬습니다. 만남의 기회를 줬습니다. 다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줬을 때 이 삭개오는 고민했습니다. 기쁘고 즐거워서 내가 그냥 식사만 대접하고 잠자리만 주고 끝날 것인가, 아니면 여기서 내가 뭔가 삶의 변화, 인생의 변화를 가질 것인가, 혼자 고민하고 결단을 내렸습니다. 부자가 결단을 내려야 돼요. 내 인생 나머지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하고 결단을 내려야 돼요.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병든 자에게 건강 주고 병 고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내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오고 내 병도 예수께 나오면 귀신 마귀를 쫓아내고 건강케 해줄 것을 믿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를 만난 것처럼 여러분도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함께 한다면 지금까지 나의 삶이 완전히 변화받아서 죄인이 의인되고 불행한 사람이 행복한 사람 되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존경받는 사람이 되고, 여기 성경 말씀에 그 당시에 수많은 부자들이 많았지만 그러나 그 부자 중에서 가장 존경받는 모범적인 부자 삭개오. 그 삭개오 이름은 시작은 비참하게 시작됐지만 마무리는 수많은 부자들에게 경고를 주고 배움을 주고, 지금도 미국에서 부자들은 재산의 절반을, 재산의 상당한 수준을 하나님 앞에 나라 이웃에 바치겠습니다. 그 사람들의 대부분의 감동 감화 받는 게 뭔지 아십니까? 삭개오를 통해서 배웠어요. 내가 죽을 때 죽기 전에 내 자산의 절반을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바치겠습니다. 아멘이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나도 재산의 절반을 좋은 데 쓰겠습니다. 세 번째,
세 번째는 삭개오가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으며 누구의 것을 빼앗은 것 있으면 내 값을 갚겠나이다. 아직까지 남의 돈을 빼앗고 꼬간 돈도 안 갚고 모른 척하고 시침이 뛰고 자기가 잘 먹고 살라고 남한테 해를 끼치고 불의한 사람들 구원받은 것 같아요? 구원 못 받았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까? 자손 아닙니다. 혼자만 생각하지. 그러나 그런 행동은 구원받은 행동이 아닙니다. 남에게 해를 끼치고 빼앗은 것 있으면 갚을 생각하고 갚아줘야 되는데 자기는 잘 먹고 잘 살면서 남에게 폐를 끼치고 빌려온 돈 꽂은 돈을 안 갚는다면 이 사람은 신앙생활을 한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삭개는 뭐라고 그랬어요?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었으며 누구의 것을 빼앗은 것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하고 고백했을 때 예수께서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삭개오는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아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고 그 아들 이삭 아들의 축복을 받았는데 이렇게 자기 것을 주지 못하고 갚지 못하는 사람은 아브라함과 상관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마귀 사탄의 자손, 죄악의 자손이요 심판의 자손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을 본받는 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 아끼지 않고 이삭도 바치는 그 믿음, 바칠 줄 아는 신앙, 인생, 줄 줄 아는 사람, 받는 것만 좋아하고 줄 줄 모른다면 그 사람은 아브라함의 신앙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시편 37편 26절에 의인은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종일 하루 종일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 자로다. 남을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고 꽂을 것 있으면 꽂아야지. 남이 아쉽고 어려운 걸 알면서도 모른 척하고 자기만 잘 먹고 잘 살겠다고 부동산, 동산, 현찰 갖고 꿈치고 있으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사랑이 뭔지 모릅니다. 사랑을 도와줄 줄 알고 줄 줄 알아야 돼요. 자손이 복을 받으려면 부모가 잘해야 돼요.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 구원받지, 은혜를 받았음에도 은혜를 베풀지 모른다면 그 사람 마음속에 사랑도 없고 은혜도 없고 믿음도 없습니다. 그래서 잠언서 28장 27절에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남을 도와주는 사람 축복하지만 못 본 채 하고 지나가는 사람은 저주가 임하리라. 전도서 28장 27절 마지막 부자들의 저주 심판이 뭡니까? 다 지옥 갑니다. 그 재산 그 돈 가지고 자손들이 잘 될 것 같아요? 다 방탕 타락하고 마약 중독, 술 중독, 도박 중독 받아서 남한테 탈취해서 빼든 재산, 정상적으로도 벌지 못하는 그 재산 죗값이 다 누구한테 가느냐? 돈, 재산 따라서 자손들한테 간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주신 물질로 착하고 선하고 의롭게 살아야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15절에 빌립보에 루디아라는 여자가 있었어요. 이 여자는 이 옷장사, 자족감 비싼 옷을 팔고 사는 이 루디아는 그 당시에 그 지역의 부자들만 다 상대, 돈을 많이 벌었어요. 돈을 많이 벌은 부자 루디아는 그가 벌은 돈 가지고 사도 바울을 도와서 그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또 전도하고 그 돈을 막 쓰니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빌립보 교회가 부흥했다고 그랬어요. 부자들이 돈을 써야 부흥이 되고 발전해요. 가난한 사람한테 베풀고 도와줄 때 전도가 됩니다. 오늘날 왜 전도 못합니까? 인색하니까 전도를 못해요. 하나님 주신 축복과 은혜와 사랑을 베풀 때 전도하는데 꿈치고 가만히 있으니까 전도가 안 돼. 주는 자가, 베푸는 자가 사랑을 줘야 그 사랑 따라서 교회로 모이고 왜 하나님께서 건강 주셨는가?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재물 주시고 왜 하나님 나의 재능을 주셨는가? 베풀기 위해서 주셨습니다. 남을 돕는 사람, 남을 도울 줄 아는 사람, 하나님께서 구원과 축복을 받는
진정한 부자다. 부자는 주는 부자가 진정한 부자입니다. 독일의 작가 꿰텐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은 평생 남에게 베풀고 사는 사람입니다. 남을 베풀고 주며 사는 사람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이다. 미국의 록펠러, 미국 부자, 세계적인 부자, 10분지 9를 하나님께 드리고 자기가 10분지 1을 썼어요. 자기가 10분지 1을 쓰고 하나님 앞에 10분지 9를 바쳤습니다. 10분지 1도 못 바치는 사람 많아요? 많습니다. 그런데 세계적인 부자, 역사적으로 또 미국의 부자는 10분지 9를 하나님 앞에 바쳤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것 하나님께 다 드리고 나는 10분지 1을 쓰겠습니다. 그래서 록펠러는 교회를 4,000개를 세우고 대학교를 많이 세우고 자선단체, 지금도 후손이 제일 세계에서 존경받는 가문, 존경받는 집안이 바로 록펠러 집안이 아닙니까? 문알보 기사 보니까 저 시애틀에 사는 98세 잭 맥도날드라는 이 할아버지가 사람들을 깜짝 놀래게 했대요. 스크리치 영감이라고 평생 돈 한 푼 안 쓰고 그냥 돈만 모았던 부자 이 영감님이 죽을 때 2천억, 죽을 때 전 재산을 전부 다 내놨어요. 무엇으로 돈 벌었냐 그러더니 변호사로 돈 벌었네. 죽을 때 2천억을 내놔서 주변 사람이 깜짝 놀랄 때요. 죽고 난 다음에. 아니 왜 죽은 다음에 돈을 내놓습니까? 살아생전에 돈을 내놓으면 그렇게 욕이나 안 먹지. 살아생전에 형제 친구 친척 쓰면서 그렇게 죽었으면 욕 안 먹었는데 평생 돈 하나도 안 썼다가 죽을 때 다 모르겠어요. 깜짝 놀래킬라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죽을 때만 바칠 생각하지 말고 미리미리 사람들 앞에 도울 사람은 도우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전도하고. 우리나라 사람들 인색합니다. 부자들도 인색하고 사람들도 많이 인색합니다. 대한민국 자살 우물공화국, 우울증공화국, 감사치 못하고 남을 도울 줄 모르는 우리나라 대한민국, 이제 기독교 신앙을 통해서 국민들의 의식 구조가 바뀌고 사랑받고 사랑 베푸는 나라로 만들어야 선진국이 됩니다. 로또 정보 업체에서 로또 1등 당선되면 대개 얼마 받느냐? 21억을 받는. 21억을 받는데 33%가 세금으로 나간대. 세금. 33% 세금 나가고 약 13억 정도를 받는데요. 1등들이. 그런데 이 1등 된 당첨 사람들한테 여론조사에서 당신이 1등에서 10억 이상을 받으면 그 중에 얼마를 기부하겠느냐? 얼마를 기부하겠느냐? 받은 것도 아니고 받기 전에 질문해서 받은 다음엔 또 달라져? 또 달라져. 돈 보면 또 달라져. 받기 전에 물어봤어. 1,000만 원 드리겠다. 10억을 로또 당첨되는데 1,000만 원 드리겠다는 사람이 40%. 100만 원 드리겠다 10%. 절반 이상이 1,000만 원, 100만 원 받치겠다. 한 푼도 못 드린다 16%. 이거 합치면 60, 70, 거의 80%가 못 드리겠다는 거야. 그 중에서 내 절반을 드리겠다는 사람이 2%. 100명 중에 2명. 전액 몽땅 드리겠다는 사람도 2%. 나머지 전부 90% 이상이 못 드리겠다. 1,000만 원 드리겠다. 100만 원 드리겠다. 그 로또 1등 당첨되면 어떡하겠냐? 생각만 해도 그렇게 인색한 사람 많아요. 절반은 드려야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얼마 드릴 것 같아요? 나는 로또 당첨되면 절반을 드리겠습니다 한 사람 손 들어봐요. 그 사람만 로또 한번 해봐요. 그런 사람은 당첨돼도 괜찮아요. 이 인색한 사람, 깍쟁이들, 욕심쟁이들이 당첨되면요, 로또 취지가 뭡니까? 공짜 받은 거 많은 사람 베풀고 나눠줘야지. 우리 기독교인이 사명이 뭡니까? 기독교는 세상을 향해서 뭘 해야 되느냐?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나라 민족의 발전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우리 크리스천들은 사회 이웃을 위해서 많이 베풀어서, 많이 베풀어야 전도를 많이 하는 거예요. 많이 베풀수록 전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진 것, 또 내가 얻은 것, 축복받은 것을 많이 베풀어서 전도해서 1,000만 명이 2,000만, 2,500만, 3,000만 되면, 50% 이상의 기독교 신자 되면 대한민국의 GNP가 5만 불이 되고, 카나다나 저 호주나 미국이나 독일이나 영국처럼 잘 사는 나라 돼요. 우리나라 잘 사는 나라 되는 건 그 비결은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축복받은 걸 가지고 남을 베풀고 도와주고 전도나 따라서 나라가 잘 살기도 하고 못 살기도 하고, 부자들이 베풀어야 나라가 잘 살지, 부자들이 꿈치고 베풀지 모른다면 그 나라는 빈부의 차가 심해서, 부자는 부자대로 돈 버느라 죄를 짓고,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대로 먹고 살기 위해서 죄를 짓고, 나라가 범죄가 많아. 우리나라 대한민국 범죄가 많습니다. 범죄공화국입니다. 이 범죄를 줄여야 나라가 잘 사는데 어떻게 범죄를 줄이겠습니까? 360조 국가 1년 예산, 160조가 범죄로 쓸데없이 들어가는 돈 막기 위해서는요, 사랑 베풀고 전도하고,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 올바로 정직하게 살겠다는 마음을 갖고 살아야 나라 희망이 있고 젊은이들에게 또 잘 사는 나라를 물려줄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간증하겠습니다. 최성만 씨, 그는 전주에서 삼계탕 전문 회사를 차렸어요. 먹을 걸 차려야 돈 번다. 그래서 삼계탕 전문 회사를 차렸어요. 삼계탕을, 재료나 삼계탕을 만들어 파는데 갑자기 조류독감이 닥쳐가지고 삼계탕이 식당마다 문을 닫게 되고 회사 매출이 툭 떨어져서 예전엔 삼계탕 회사 문을 닫게 생겼어요. 돈 잘 벌고 바쁠 때는 교회도 안 나가고 기도도 안 타가 마침 회사가 부도나고 예전은 완전히 어려움을 당하니까 걱정을 했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 회사 공장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면서 이 생각 저 생각, 차라리 죽어버리면 자살이나 할까? 삶의 의미도 보람도 없다 하고 생각하는데 그 순간에 어머니의 모습이 다, 어머니의 기도하는 모습이 눈에 나타나서,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어릴 때 교회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어머니처럼 나도 기도해야지. 엎드려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어요. 교만했어요. 돈만 따라갔어요. 이제 내가 잘 되면 하나님을 섬기는 기업으로 벌은 돈 가지고 착한 일 하겠습니다. 기도원에 가서 3일 동안 금식기도하고 회개했어요. 기도하는 동안에 그 마음속에 새로운 용기, 희망, 자살하겠다는 생각은 없어지고 이제 다시 한번 재기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 회사를 만들겠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재개하겠습니다. 기도하는데 여태까지는 삼계탕 당만 생각하다가 기도하다 보니까 갑자기 아이디어가 생겼어요. 갈비, 한약재 갈비, 돼지갈비. 갈비가 탁 나타나네. 아이고 하나님, 내가 닭장 산 거 잘못되고 돼지갈비로 사람들 앞에 한약재로 음식을 만들어 팔겠습니다. 돼지갈비 바베큐. 그래가지고 막 기도하고 이제는 잘하겠습니다. 충성하겠습니다. 돈으로 하나님께 봉사하고 많은 사람을 도와주겠습니다. 기도하고 기도하는데 회사가 잘 되고 공장이 잘 돼서 공장이 1,000평 이상으로 늘어가고 전국에 11개 매장이 되고 돼지갈비 회사를 통해서 매출이 올라가는데 얼마가 올라가느냐? 30억, 50억, 100억, 200억. 돼지갈비만 팔아가지고 200억. 이제는 하나님, 우리 회사가 하나님 회사입니다. 이제는 돈 가지고 전도 많이 하겠습니다. 착한 일 많이 하겠습니다. 물질로 봉사하겠습니다. 교회를 통해서도 물질로 충성하겠습니다. 200억을 쫄딱만한 이 삼계탕 회사가 돼지갈비로 흥하게 돼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물질로 충성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삭개오처럼 마지막 재산 재물 가지고 착하고 선하게 되는 그런 삶을 살아요. 예우랑 대표
최성만 씨, 여러분 물질은 하나님의 축복이요 선물입니다. 재능도 시간도 건강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 그것 가지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보답하게 하시고 착한 일 많이 하게 하시고 전도하게 하시고 나 가정 직장 사업장 나라 민족 대한민국도 구원받고 축복받은 이 나라의 민족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손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충성하겠습니다. 손들고 주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